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연말이라 우리의 마음들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또한 환경의 물결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뒤숭숭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이 행여나 또한 게으르고 나태해진 마음이 있다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 깨우쳐주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한 마음으로 달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라 깨어라. 달리라고
예배가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샬롬.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자고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한 나라에 국한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세계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의사들이 또 의대생들이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해부하면서 사람의 모든 신경,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그걸 디테일하게 열어보고 해부해서 연구해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신묘막측한 인간의 세포 구조가 어쩌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게 이루어졌는가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대하다 보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 놀라운 신의 경지를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걸 인간의 세포 조직 하나까지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그들이 알고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에 있는, 어둠에 있는
악한 상황에 있는 죄악에 짊어진 그 짐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헤아려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나훔 선지자에게, 스바나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처녀에게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그 흑암에서 모든 악의 모든 세력에서 어둠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대망하며 살고 있었죠. 때로는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다가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거나 잘못 길에 간다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어떤 자연 재해가 되었든 나라 대 나라들을 통했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시 또한 회개하면 또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또한 살려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가운데에 드디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분을 이 땅에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그를 알았는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들이 물론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단계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보면. 그러나 그 모든 속에 속압되고 억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교에 대해서라든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렇게 편안한 평탄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꼼꼼히 틈틈이 그들의 자유를 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었고 투쟁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아주 무력한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로마에 속국을 시켜놓은 것도 어쩌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것이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로마 군사가 어떤 왕, 황제, 제왕의 어떤 제왕적인 힘이 막강해서 세계를 정복해서 그들이 그런 제왕적인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뜻들을 이 모든 계획들을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에바브라디아 너는 이스라엘 작은 고을 중에서 절대로 작지 않다. 너로 말미암아 누가 다윗의 왕 그 자손 예수가 태어날 거라 하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그 베들레헴 작은 골짜기 작은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거기 정말 왕이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시선이 집중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를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주에 읽었던 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계 모든 나라 로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몰려든 가운데에 오늘은 이 8절부터 두 번째 이제 배경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나타나느냐? 이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이 아이가 왕인가 메시아인가 그 징조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줘야 될 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를 이끌어올 때에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방법이 없이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인을 주시고 아멘. 영적인 메시아를 주시고 아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그럴 때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너희가 나의 매를 맞을 것이고 내가 회개하면 그 징계가 너희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까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먹으면 내가 너희들을 매로 때릴 때야 그 다음에 너희가 깨닫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그들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죄악 길로 그 말씀의 길로 정도로 가지 않을 때 어긋난 길로 갈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 내 삶에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같지 않고 꼬인다거나 내가 원하는 삶의
방법이 아니다거나 곤란한 난처한 일이 생긴다거나 우리는 그때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가, 나에게 주신 경고인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가, 내가 잘못해 왔는가, 내가 그럴 때 행해 왔는가, 말로만 주님을 따랐는가, 내가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내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거룩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근데 우리는 때로는 기만하고 살고 있죠. 강대상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세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여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잘못 살면 안 됩니다.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왜 나에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곧은 선이 되겠습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선을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후 사방을 살펴보시고 그래 맞다 너다 그럴 때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결코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의롭지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인을 주고 그들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드디어 때가 되면 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장 절정의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인지도랑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심어줄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레미야나 에리야나 모세나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엘리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왜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문둥병자를 살리죠. 귀신을 쫓아내죠. 우리로 걸어오셨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38년 됐든 몇 년이 됐든 그 시기와 어떤 불의 병이 됐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고쳐지게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먹을 것마다 풍성한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마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우리에게 명설교를 해줬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옛날의 선지자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불의 제단을 만드는 엘리야와 같은 불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의 주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명설교와 명예를 했던 그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럼 나에 대해서 나를 모세 중에 한 사람,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나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에레미야라고 말하고 모세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나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그죠? 다 봤죠? 직접 체험을 했죠?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이 직접 떼어서 나눠줬고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도 빌립이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손에 전달해 줬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까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수많은 군중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도는 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봐왔는데 38년 된 안중뱅이가 일어서는 그 기적을 봤는데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잡았을 때에 그 병이 나았는데 근데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지 마라. 네가 감히 이 부정한 네가 우리 선생님의 옷자락을 네가 어찌 만질 수 있느냐. 너 터치 만지지 말라는 걸 저리 가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이 맹인들이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없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매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야야 오지마.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맹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냐? 자기의 겉옷을 벗어 제끼면서 제자들이 막 옷을 붙잡으니까 그 옷을 막 벗기면서 맨몸으로 예수님께 붙잡으며 다윗의 왕 자손 예수여 우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를 보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기적 속에서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성경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그 메시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를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예수, 완벽하신 사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원했던 겁니다. 뭘?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내줬는데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어찌 우리의 메시아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도래하기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인정을 했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한 페이지로 말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당신은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냐? 나의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메시아. 아멘.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아멘.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죄에서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때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 네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노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비로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그 아버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대성물로 내어줄 거다는 걸 다시 한번 주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육신으로 온 것, 그걸 너희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십자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많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거짓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에 마리아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셨고 요셉에게 그 말씀 해주셨고 드디어 이제 천사들이 두 번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누구에게 밤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서서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인을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은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의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다지 이 직업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지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천민으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때부터 가장 필요한 것이 가축이었지만 누구나 함부로
칼을 대서 어떤 도끼를 대서 어떤 도구를 대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누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우리의 역사 저서시도 보면 가장 그렇게 백정들을 천민의 직업으로 봤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축을 다루는 사람들, 짐승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 가축업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더럽게 부정적인 취급을 했어요. 날마다 피비린내 나죠. 그대로 창자를 맞게 되죠. 그 짐승들을 다룬다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아주 천민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천민으로 여기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부정하게 취급했던 이 목자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날 강보의 아기를 너희가 찾아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어떤 누구에게도, 많이 배운 박사도 아니요, 많이 배운 판사도 아니요, 많이 배운 정치가도 아니요, 많이 배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면당하고 도외시 당했던 목자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목자의 일에 대한 전문성을 보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직업과 달리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일이나 늑대들이, 사자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먹일까봐 밤새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이 목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악한 짐승들이 오면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많은 목자 가운데에 한 사람 너를 선택해서 네가 네 양무리에서 열심히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네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그 양무리 가운데 너를 끄집어내서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죠? 어린 소년.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가 양떼에서 자기 짐승들을 건졌을 때에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을, 모든 것을 훈련과 연단을 시킨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다윗을 미리 보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렸을 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 저런 어린 아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의 생명이든지 어른의 생명이든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양무리를 지킬 때에 그 생명을 다해서 지켰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저 골리앗을, 블리셋을 어떻게 이길까? 아무도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15살 먹은 그 다윗이 의기양양하게 나타납니다. 골리앗 앞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이스라엘 왕도, 사울 왕도, 그의 형들도,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많은 군사들을 뒤로 물리치고, 우리 지금 뭐예요? 우리 지우처럼 조금 더 나이도 먹었죠. 10살이니까. 당당하게 나간 거예요. 야! 이 할례받지 못하니 부정한, 네가 어찌 감히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와 싸우겠다. 이리 나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야구르죠. 아니, 군사들도 지금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 어린 소년, 네가 무엇이래?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이 감히 조그만 녀석이 버릇없이, 네 가지 없이 네가 감히 나의 앞에서 네가 나를 대항할 수 있어? 너 누구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내 목장에 내가 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내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입에서 내 양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과 어려움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양 새끼를 지키려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곰의 입을 찢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 무서워! 약이고 뭐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도망간 게 아니라
다윗은 어린 양의 그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네 양 우리에서 네가 어떻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다윗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고 앞으로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태어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야 나도 이제 어느새 컸어. 이 양우리를 떠날 때가 됐어. 나도 이제 머리에 든 지식이 많아. 경험이 많아. 나도 이제 내가 혼자 세상에 살아가도 내가 될 것 같아. 나 혼자 우리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떠나갈 때는 뭡니까? 사망의 죽음이에요. 위험한 골짜기와 곰과 사자들이 물고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부지런하고 양에 대해서 생명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목자들, 그 시대에 천대받고 외면당했고 부정시당했지만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말해준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에 밤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자고 있을 때에 이 목자만큼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자기의 양떼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예수는 그래서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거죠.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며 그들을 내가 이끌 때에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고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양이 내가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흑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양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아는 거예요. 내 목자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것이다. 내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 목자는 나에게 그 신선한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도 나에게 줄 것이다. 나의 모든 영육의 부족함을 가람을 채워줄 것이다 하는 것을 목자가 어떤 분이라는 걸 양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적인 가람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걸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만져주고 여러분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해줄 그 예수님 그분이 보내신 목자 누굴까요? 이재명. 그렇죠. 은양교회 목자 이계숙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목자의 마음을, 목자의 눈물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까 찬양하면서. 목자와 양과의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어떤 마음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만큼만한 인지도를, 신뢰도를 여러분들이 의지함을 갖고 있는지 그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 목자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안다면, 목자의 심령을 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렇게 하지는 않겠지. 세상 사람의 모임도, 세상 사람의 말도 여러분 신의를 지키잖아요. 세상 사람과의 약속도 여러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의 여러분 모임 가운데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있어. 신뢰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제가 그걸 보고 교회에서 보고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께 때로는 집사님 뭐 하십시오, 뭐 합시다, 어떤 순서를 맡겨놓고 뭘 맡겨놓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도 개 모임이 있어요. 동창들 모임 있고 친구 모임 무슨 모임 있어요. 안 나가면 무조건 안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회장이든 총무든 뭐라고 말해요? 아 총무님 회장님 내가 오늘 우리 모임 있는데 내일 모임인데 내가 부득불 약속이 있어서 못 가네. 못 갑니다. 고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분명히 하잖아요.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배가 돼도 주일날 안 와도 목자의 마음을 애가 타요. 말씀을 듣고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 시야에 있지만 지금 내 영 속에 또 다른 마음은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왔을까? 왜 못 왔을까? 형편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그 전날이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주일 못 갑니다.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염려 안 하죠. 그게 뭐냐? 목회 방해예요. 예배 방해예요. 걱정이 돼. 아픈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 나는가? 싸워서 못 왔나? 아파서 못 왔나? 전쟁이 나서 못 왔는가? 어디가 불편한가? 알아야죠. 그러면 나는 그 짐을 하나 들고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설교를 하면서도 안 온 사람 때문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미리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예배고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미리 말씀하셔서 제가 이래서 못 옵니다. 못합니다. 하면 그러냐고 알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 안 지킨 것도 몇 번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신의를 안 지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신의를 지키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꼴꼴 나서 목사님이 쯤이야 뭐 말하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든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신임한다면 말씀을 해야죠. 최소한 제 인격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의가 있다면 고질해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년에 직분자 교육한다고 교육을 지금 4주를 했는데 오늘 한 분 오셨네요. 다 안 오시고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직분을 아무리 권찰 집사지만 그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내가 부끄러워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 그냥 때가 되면 권찰 주고 때가 되면 집사 주니까 뭐 집사가 교회 안 온 것 때문에 한 번씩 사정 있어 못 가고 안 가도 뭐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찰이든 이미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안집사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직분을 세울 때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한테 오죠. 나한테 오죠. 제가 가장 치명적으로 들은 지금도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냐면 가장 우리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막 그 소리일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특활 활동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이제 순천여고에서 무용을 했었어요. 무용을. 그래서 이제 고3이 되면서 이제 무용학과를 갈까 이제 체육학과를 갈까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바꿔버렸어요. 무용 선생님, 우리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우리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선생님인데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온 거예요. 하고 자기 제자들 또 같이 데려온 거 학교를. 우리가 기존 우리 무용단이 1, 2, 3학년 총 틀어서 7명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서로 정권을 오시면서 7명의 선생님이 바꿔진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꿔서. 그러면서 이제 기존 있던 우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토박이 선배들인데 당신이 오는 제자들을 더 사랑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제자들 애들이 선배를 완전히 이제 막 취급을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은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떠나버린 상태라 부흥 떴죠. 고3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선배일도 모르고 원래 우리가 체육학과 이런 무용학과는 굉장히 규율이 심하잖아요. 오면 무용실 정리 다 해놓고 무용할 수 있게끔 모든 여기를 다 해놓고 오면 깍듯하게 인사하는데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선배인데도 1학년들이 오나 하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한 소리를. 어디서 이런 버릇을 가지고 선배들을 몰라보느냐. 이렇게 혼을 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함부로. 이 3학년 선배 이 누구누구 언니가 우리를 혼냈다. 그래서 선생님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감히 뭔데 내가 데리고 제자를 너희들이 그러냐고 교무실에 오라는 거예요. 오라면 하는 말이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 말이 충격이었죠. 충격. 지금도 저는 가끔 아직 안 돌아가셨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나이가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지금. 근데도 가끔 순천에 보면 보여요.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허투루 해서 내가 잘못하면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욕을 먹는구나. 그건 극단적인 욕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내 부모들이 너 그렇게 가르치듯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걸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지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 가르치면 헛되게 하면 하나님이 훗날 나한테 물으실 거 아니야. 네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양떼들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여러분은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은 둘째라도 이 목사의 마음은 둘째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간단한 마음을 안다면 허투루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더불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뭡니까? 중재자뿐이에요. 예배의 중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하는 중재자요.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재자요. 중보자일 뿐입니다. 그 복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관계니까 행정적인 관계니까 한다고 하지만 심령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최소한 학교에 결석을 해도 무고로 무단으로 하지 않잖아요. 결석 보고서를 하잖아요. 사유서를 내잖아요. 회사에 안 가도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회사를 못 갑니다. 보고서를 내잖아요. 근데 예배는 교회는 안 가고 그만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요즘 제가 제일 마음에 느끼는 두려움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놓칠 수는 없잖아요. 왜? 내게 주신 양떼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종교니까 종교라고 생각하고 가고 싶을 때 생각나면 한 번씩 가서 그냥 한번 하면 오고 무슨 뭐 4월 촛불날 절에 가서 한 번씩 생각나서 부주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절에 뭐 하잖아요. 시주. 그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육체까지라도 흠없이 종교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드려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내 삶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사탕 발림이 아니라 이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느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속은 하나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시다. 목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 목자가 책임지고 만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이 대림들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과 보이는 것에 보여지는 척, 믿는 척, 하는 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